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련하여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거룩한 척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가시하게 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절대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 골방과 같은 개념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느껴지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항상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정하여 단 2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벽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또 유튜브도 워낙 좋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자연스럽게 녹화가 되어서 출근할 때에도 우리가 그 출퇴근 시간에도 집중하여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앙망하여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적한 곳에 나가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9절서부터 그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절대 능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풍성한 양식이 아닙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족함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쫓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쫓아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아굴 같은 경우는 잠언서 30장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가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고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기도죠. 하나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할 만큼의 양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아굴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쫓아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그만큼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거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하여 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조건적인 기도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은혜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지요. 힘이 부족하지요. 육신의 한계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실수 앞에서 분노하고 그것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